원목사와 성경 읽기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오늘 다음에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은 엘리야와 가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길앗에 우구하는 자중의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넌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열왕기상 17장은 드디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인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등장 시대를 아십니까? 지금 아합이 그만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온 나라를 그냥 바알 신 섬기는 나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이 열왕기상 16장이 끝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서 열왕기 17장을 읽어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아합의 시대 이세벨이 이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어서 통치하는 이 바벨의 우상의 그 시대 속에 베델 사람 히레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했는데 여호수아 예언 그대로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고 그리고 성문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었다. 이 말씀이 열왕기상 16장의 맞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것이 엘리야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땅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인되어 왕되어 주권자로 간섭하시고 있는데 인간들이 불어 하나님을 버리고 끊임없이 이방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는 그 나라. 하나님은 더 이상 참고 볼 수 없어서 들려 엘리야는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적인 간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간섭하십니까? 그렇죠. 길앗에 우구하는 자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너 하나님 말씀 똑바로 들어라. 비 안 온다. 사실 이것은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의 예언이거든요. 너희가 가서 얻어 살 그 땅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은 하늘이 동이되고 땅은 철이 될 것이다. 그리고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모래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이 가뭄의 심판, 비가 오지 않는 심판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근데 어느 동안 수년 동안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서 내 말 잘 들어라. 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 말이 이제 없으면 내 말이 또 있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 수년 동안은 이 땅에 비 한 방울도 이슬 하나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엘리야는 어디 사람이라? 디셋 사람 엘리야입니다. 우리 한번 이것도 우리가 한번 지도를 봐야 합니다.
확고한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익혀야 되죠. 자,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이 오므리부터 시작해서 아방 때는 이 사마리아가 이스라엘 나라의 국도죠. 수도죠. 근데 디셉이란 것은 여기예요. 길랏이 여기니까 길랏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요단을 건넌 요단 동쪽에 요 디셉 사람 누구? 엘리야가 여기까지 와서 그렇죠. 아합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길랏에 우거하는 디셉 출신 사람 엘리야가 여기서 와서 아합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하나의 지도를 잘 봐야죠. 그러니까 요단 동쪽에 있는 땅에 사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왜? 여기에 선자가 없으니까 거기서 불러서 야 아합에게 내 말을 전해라. 너희 입에서 나는 말이 다시 있기 전까지 그 땅에 비 한 방울도 있을 도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해라.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다시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그러니까 너 여기서 떠나서 동쪽으로 가서 요단 그리 시냇가에 숨고 시냇물을 마셔라. 그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래서 시냇가에 머물렀더니 까마귀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오고 시냇물을 마셨는데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시냇물이 말라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 요단 동쪽에 있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참 엘리야가 첫 번째 뭐였습니까? 자, 아합에 와서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이 땅에 다시 수년 동안 이슬 한 방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얼른 도망가는 거예요. 얼른 요단강을 건너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리 시냇가에 자기가 살았던 지역이니까 아마 그것은 은밀한 어떤 장소를 알아서 거기에 들어가 숨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그림도 한번 우리가 볼까요? 다시 한번. 자, 여기가 뭐라고요? 여기가 그리 시냇가예요. 그리 시냇가. 요단 동쪽에 있는 여기가 그리 시냇가. 거기서 어떻게 숨나? 자, 이렇게 숨고 있습니다. 까마귀가 날아와서 고기도 갖다 주고 음식도 갖다 주면서 이 까마귀가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는 엘리야에게 와서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엘리야가 어마어마한 선지자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아합에게 와서 아합 왕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의 말이 다시 있기 전까지 이 나라에 비 한 방울, 이슬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얼른 도망가라 해서 얼른 도망가 다시 강을 건너가서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는 거예요. 얼마큼 은밀히 숨었으면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고기도 주고 음식도 물어와서 먹게끔 하는 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엘리야를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아니 미물이 뭘 안다고 고기를 집어와서 엘리야에게 줄까요? 음식을 집어와서 엘리야에게 줄까요? 일단 그리 시냇가니까 물은 있으니까 그 물 마시고 고기 먹고 뭐 떡도 먹고 까마귀가 아침에도 물어오고 저녁에도 물어오고.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미물인 아무것도 아닌 까마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그 일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얼른 숨어 있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그리 시냇물이 말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말씀 볼까요? 자, 시내가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가 임하여 이르시되 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거기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난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해. 그래, 네 말대로. 근데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는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며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통하여 말씀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이 말씀은 참 신비로우면서도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이 참 어떻게 하다가 소박하다고 단순하다고 할까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수년 동안 비가 안 오는 아방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 땅의 전체가. 그런데 하나님이 첫 번째는 뭡니까? 그리시네가에 숨어서 물은 있으니까 음식과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가져와서 물에다가 먹게 하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만히 있으면 까마귀가 까까 울면서 또 먹고 또 저에게 또 와서 주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숨어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시냇물이 말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가라. 어디 갑니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한 과부에게 명령해서 내게 음식을 주게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과부에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이것도 한번 지도를 좀 볼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러면 자, 여기가 그리시네가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멀리 시돈에 있는 사르밧 여기 두로아시다는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죠. 다른 나라죠. 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 근데 뭐예요? 시돈은 어떤 곳입니까? 여기에 시돈왕 엣발이잖아요. 엣발. 이 딸이 뭐예요? 이세벨이에요. 다시 말하면 시돈 땅이라는 곳은 뭡니까? 아니 바알의 중심지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어디다 숨깁니까? 그렇죠. 바알 우상 단지를 섬기는 그 곳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과부에게 너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말에 등잔 밑에 얻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랑이 굴 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설마,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설마 엣바알의 왕이 다스린 그 땅에 내 아내 이세벨 바알 신의 그 우상 덩어리가 있는 그 중심에, 아니 거기에 숨어 있으면 꿈에 생각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이 곧다가 살짝 숨겨놔요.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전 재밌잖아요. 한 과부에게 너에게 음식을 주라고 내가 명령해 놨다. 그리고 엘리야가 가보니까 성문에 딱 이런데 한 과부가 보여요. 근데 이 과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볼까요? 자, 우리 참 이런 거 보면 참 얼마큼, 자, 과부에게 명령해서 내게 음식을. 그럼 여러분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라 3년을 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르밧 가서 선문 내릴 때 한 과부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과부는 딱 어떤 의복의 어떤 모습이 있겠죠. 나무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엘리야가 저 과부구나 알고, 직감으로 알고 그릇에 물을 좀 가져다가 내가 좀 마시게 하라. 멀리 왔으니까 목마를 거 아닙니까? 물이 참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갈 때 같이 잠깐. 자,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 배도 고픈 거죠. 그랬더니 과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내가 또 맹세한다. 하나님으로 내가 맹세하는데 나 떡 없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통이 얼만큼 큰 통인지 모르겠지만 그 통에 가루 한 움큼. 여러분, 한 움큼이면 요만큼이다. 그러니까 통이 얼만큼 큰 통이겠어요. 가루 한 움큼 들어있는 통이면, 그렇죠. 아마 통도 요만 통일까? 한 움큼 들어있어요. 한 움큼.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 어떤 병인지 몰라도 그 병에 기름 조금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지금 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지 알아?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을 거야. 지금 솔직히 저는 저 같으면 이 말을 듣고는 기겁을 할 거예요.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좀 하나님 왜 이런 사람에게 나를 보냈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난 당시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얼만큼 신뢰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으면 그 말씀을 얼만큼 내가 신뢰해야 되는가? 엘리야처럼 하면 됩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 엘리야가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해. 이 말은 뭐예요? 그래, 네 말대로 떡 만들어서 먹고 너희들과 함께 죽어. 그러니까 네 말대로 해. 근데 중요한 것이 너 있다.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떡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와. 먼저 떡 나에게로 가져와.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먹고 죽어. 죽어. 이런 뜻이잖아요. 네 말대로 하려니 와. 여러분,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순종의 이 깊이를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또다시 내 이성의 판단에 맡기죠. 솔직히 정말 저 같으면은 내가 엘리야라면 여자를 그렇게 그런 기가 막힌 지경에 있는 여자의 떡을 취하지 않을 뿐 아니라 또한 왜 먹고 죽는다고 했으니까 그 뺏어 먹을 생각도 안 하고 내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미안해 네가 아닌가 보다로 다른 사람을 찾았든지 할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과부를 보는 순간에 저 과부구나 좀 상어떤지 모르잖아요. 단지 약속이 뭡니까? 그 과부에게 명해서 너에게 음식을 만들어 주라고 했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 과부는 반드시 나에게 뭡니까? 음식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였으니까. 근데 말을 들어보니까 어떤 말입니까?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왜? 과부가 가로 한 움큼, 요만큼이 있고, 요만큼 기름 조금 있는 걸 가지고 나무가 죽고 있는 이유가 뭔가? 마지막 불을 피워서 떡을 만들어 먹고 이제는 이 가문에 소망 없다. 죽자. 그래서 아들가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네 말대로 해라. 그러니까 떡을 만들어 먹든지 뭐 죽든지 네가 알아서 해. 근데 먼저 떡 하나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와. 먼저 가져와. 그리고 그 다음에 너와 네 아들이 떡을 만들어 먹고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 말씀을 어디까지 신뢰할 것인가? 지금 내가 당한 이 맞닥뜨린 환경이 이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환경이에요. 이게 말이, 그러니까 이성의 판단은 움직임이 뭡니까? 근데 엘리야는 뭡니까? 그런 판단 절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죠.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내게 음식을 주게 했다. 명령해서 주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성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 그래서 뭡니까? 떡을 먹고 죽겠다는 그 여자에게 그래 네 말대로 해. 근데 먼저는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했다고 하니까 나에게 작은 떡 만들어서 나를 위해서 먹게 해. 그리고 그 다음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먹도록 죽든지 말든지 해라.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믿음. 참 멋있는 믿음. 14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이나 여호와가 비를 치며 내린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애를 통해서 하신 말씀같이 통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엘리야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무슨 계획을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것이니까 여러분 한 3년 정도, 적어도 3년 이상은 버티려면 그 정도 재력을 가지고 그 정도 어떤 양식이 있고 하는 집에 과부래도 그래도 뭔가 재산이 있고 좀 이렇게 양식 있는 그 집에다가 엘리야를 보낼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금 어떤 법을 쓰시는 줄 아십니까? 엘리야를 가루 한 움큼 기름밖에 없는 정말 찢어지게 하는 과부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럼 왜 보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가 하나님의 종을 순종해서 공개한 순간에 그곳에 하나님 복을 쏟아붓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말 찢어지게 하나에서 아무것도 없는, 소망도 없는 이 과부를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함을 통하여서 그에게 하나님 복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떡을 빼앗아 먹는 존재가 아니라 그 연에게 요구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했다고 하는데 순종해라. 순종해라. 네 갖고 있는 양식으로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공급하는 축복의 양식으로 네가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공급이 있다. 무엇하기만 하면 네 상황이 아무리 절박하고 힘들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기가 막힌 상황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면. 참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비밀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후에 그러한부터 혼란 하나님의 기적이 있으니 그 집 주인인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져 버립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 받아 안고 자기가 처하는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도 내가 우고한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의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다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의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내가 아니라. 여러분, 갑자기 그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며칠 동안 그쵸? 계속해서 통에 가루 떨어지고 기름 떠지 않고 여러 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볼까요? 자, 그 가서 엘리야의 말 들었더니 그와 엘리야 식구가 여러 날이 몇 년이 아닙니다. 여러 날을 먹었습니다. 떨어지지 않고 병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양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가루가 그 가루통의 가루니까 얼마큼 큰 통이 좋아라도 가루 한 움큼이는 통이면 그게 얼마큼 크겠어요. 커봐야. 기름 조그만 그 길이 떨어지지 않으면 얼만큼 그 병이 그렇잖아요. 얼만큼 크겠어요. 요만큼 있는 거. 그러니까 정말 가난한 과부니까 조금. 근데 그게 매 순간마다 채워지는 거죠. 기적이. 그걸 여러 날 경험했어요. 근데 여러분, 요 자그마한 기적을 가지고 솔직히 1년, 2년, 3년을 버틸 수 순간 의심이 왜 안 되겠어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그 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 그 과부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들어서 증세가 심히 일어나가 숨이 끊어져, 진짜 죽었어요. 당장. 그러면 이 여인이 뭡니까? 도대체 당신이 무슨 말로 내 죄를 견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러 여기 오셨습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그래요. 기적을 보면 잠깐이지만 어떤 순간 어떤 일로 인해서 엘리야를 내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가능하죠. 지금 자, 이 여인에게도 뭡니까? 아니 애중자 아들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엘리야가 있는데, 그러니까 순간이 무슨가? 이 엘리야가 내 집에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내 집에 들어오므로 내가 제 소음 붙어서 내일 죽었구나. 이 생각이 왜 안 하겠어? 이 사람 없었으면 내가 그냥 갑자기 이런 생각이. 다시 말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알기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조그만 걸 봤어요. 근데 이 기적을 능가하는 더 큰 어려움들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당장 배반해 버리죠. 그러면 엘리야는 어디 갑니까? 또 도망가야 됩니까? 어쩌면 이 아들이 병든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게는 귀해죠. 네가 하나님의 종이 맞다면, 네가 복을 가져온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의 모든 뜻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맞다면 이 일 너 해결해서 하나님을 증명해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죽은 아이를 살리는 기적을 체험해야 엘리야도 마지막 저 뒤에 뭐가 있어요? 갈멜산 전투가 기다리고 있죠. 그 정도 기도의 응답에 확신이 없이 어떻게 숨어 있다가 나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나 엘리야에게나 정말 절대절명의 놀라운 기회가 뭡니까? 아들이 죽음을 통해서 이 여인도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실 수 있는 것이고, 엘리야는 3년 6개월이 끝난 다음에 아방에 가서 이제 갈멜 선투를 하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계획할 때 네가 얼만큼 기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인가, 즉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종인가를 분명히 확증하는 증거를 엘리야가 갖고 있어야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비밀을 알고 있어야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말씀하시는가,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그래서 그럼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자, 엘리야 죽은 자 살려봅니다. 그렇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고하는 즉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자, 하나님 정말 이랬습니다. 그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죽은 자 앞에서 3번 그 아이 몸을 이렇게 엎드리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신이 맞다면, 정말 창조주가 맞다면 이 아이의 혼으로 다시 죽은 이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 경험은, 자, 이 여인에게는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어떻게 해요? 정말 있을 때까지 잘 공경하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그렇죠? 이것이 있어야 이 여인이 생명 다해서 진실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종을 공개하죠. 또 한 가지, 엘리야는 뭡니까? 죽은 아이의 혼도
하나님이 돌아와서 집어넣는 이 기적을 체험해야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이게 마지막에 뭡니까? 저 뒤에 있는 갈멜산 전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외치는 엘리야 기도 소리예요. 그걸 엘리야는 아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 죽은 아이 혼도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고 다시 보내어서 몸으로 돌아오게 해서 살리신다. 엘리야가 그걸 강하게 숨어있지만 이 기적을 통해서 엘리야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말해주는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은 왜 엘리야인가? 왜 하나님인가? 왜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그 놀라운 비밀.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선지자가 누구며 주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한 장입니다. 어느 때 바알신이 판을 치고 있는 당신의 나라에 말을 주는 이세벨의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이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 속에 있는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목사와 성경 읽기 열왕기상 17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